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 종교의식을, 종교의 형식을 하나 얹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뭔가 있는 것에 종교 행위를 의식을 하나 얹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 새로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 옮기셔서 특별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하잖아요. 자기들은 특별하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엘리야 복음 선교의 그 박명호 이단 교수처럼 브라질에 땅을 사놓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혹사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이단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긴장 타는 살벌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남겨지고 위험한 장소에 그렇게 남겨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환난과 싸우고 고난과 싸워내며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세상을 그냥 뻔뻔스럽게 사는 거예요. 신앙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약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거침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을 이용해서 나는 세상에서 더 뻔뻔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고 비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도 있고 봉사도 해요. 그런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탐욕스럽고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행세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는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탐욕스럽게 큰 소리 치면서 믿습니다를 연발하며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일까? 복음을 들은 사람일까요? No. 그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고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적응을 잘 못해요. 이전처럼 못 살아.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삶을 찾은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헷갈리고 너무너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 일에 별 흥미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분명한 어떤 삶의 목표가 생긴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주님이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뚜렷한 할 일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세상 피해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무력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치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되면 말년 병장들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며칠 있으면 나간다. 그래서 떨어지는 가랑이 또 피한다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 또 일도 안 맡겨. 제 날짜를 기다려. 너무너무 지루한 거지. 달력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막 빨간 펜으로 막 100번씩 칠해. 세월이 왜 안 가나? 그러면서 신병들을 아주 괴롭히고 약 올리고. 근데 막상 또 제대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미치겠는 거야. 더 골치 아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막연하게 뭔가 기다리고 이렇게 골치 아프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보내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확실하게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확실하게 헌신한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헌신하시고 살아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자, 우리는 보통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뭘 떠올리냐 하면 죄를 짓던 자가 죄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죄를 씻어버린 상태,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좀 어렵죠? 예수님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이미 거룩하신데요. 우리 거룩 그러면 항상 죄와의 분리를 늘 먼저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은 분리의 개념이기보다는 헌신의 개념이에요. 헌신의 개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제한하시고 절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오직 당신의 모든 것들을 쓰시고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룩의 개념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첫째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죄에 대한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반복하던 습관으로부터 내가 수치스럽고 거부감이 생겨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의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제한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당신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요. 이게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나를 철저히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속이에요. 믿는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죠. 정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이 정결이에요. 이게 만일에 아스팔트 바닥에 버려진다. 그러면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한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거룩의 중요한 개념은 싸움의 개념이에요. 싸움. 그리고 구약성경에 전쟁이 나와요. 이 전쟁은 그냥 땅 뺏기가 아니에요. 그냥 탐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전쟁, 모세의 아말렉과의 전쟁, 다윗의 전쟁 한결같이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타락의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싸워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다시 보내신대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신앙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요, 모든 게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익숙하던 관계가 다 생소해져요.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세상 친구들이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술자리 하도 그래도 분위기를 깨지, 또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자꾸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지독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속에 세속적인 친구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몰래 술 마시고 이런다는데 그거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어져요. 값이 없어져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별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깊이 받고 너무너무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 와서 목사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야. 왜? 세상 일이 자꾸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야. 늦게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더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가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갈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세상에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냄받은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우리를 파송하셨느냐?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저들을 내게로 이끌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재미없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 주셔서 이 사명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사고가 있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정당방위로 세상을 미워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그래요.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믿는 사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주 나쁜 감정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저런 것,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그냥 왜 가만 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언젠가 불이 교회에 났어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뭐 불이 날 수도 있죠, 교회가. 그리고 해석이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또 있겠어요. 담겨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면서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왜 교회 불이 나? 이러고 가는 거야. 거기서 그 성도들을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만큼 가니까 하나님은 저런 놈을 가만두신다고. 저런 놈의 집에 큰 불이 나야 되는데 교회에 불이 났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 우리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죠. 그래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4대째 신앙인데요. 저희 증조 외할머님이 처음 예수님 믿었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제사가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거야. 한마디로 절이나 신당이나 뭐 제당이나 뭐 이런 거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사촌이 지나가다가 그 산에 있는 제당 있잖아요, 신당 때려 부셨다고 아버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 너 잘했어, 잘했어, 막 엄청 잘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 그런 생각이 있잖아, 배타적. 가끔은 지나가는 스님이 벼락이라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문제는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에 뭐 어떤 절에 불이 났는데 막 불이 그렇게 타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야, 앞에서. 교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아멘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세상에 대해서 대놓고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 저 멸망받을 자들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미워하면서 또 그렇게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전 어릴 때 참 헷갈렸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 그런데요, 여기 하나를 더 얹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그래서 막 간증을 해. 아무개 놈이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아무개 놈이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더니 그놈이 교통사고가 났잖아. 그놈이 산에 가서 뱀에 물렸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럴싸한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논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얼마나 정면으로 배치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 근데 그 영혼마저도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 그 가치를 몰라. 그러고 그냥 고통받아도 마땅하고 뭐.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이 한없는 착각이 그런 거예요. 심각한 착각이. 대놓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한심하고 쓸모없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그가 돌아와 회개하고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게 아니야. 어린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해도 감정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렇게 상대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동일한 감정으로 그렇게 정당방위로 미워한다면, 그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전도해요. 밖에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자 막 이렇게 전도해요. 일제시대의 전도 방법인데, 일제시대는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너희들이 세상의 사랑으로 나가라. 사랑의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전도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언어폭력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을까?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제물이 돼.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그 능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배타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우리도 정당방위로 세상을 미워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달갑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저들이 지금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어. 미친 자들 같지만 그들도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른 나이에 목회 현장에 갔어요. 가슴을 넘긴 나이에 강원도 오지에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시골에서는, 저는 강원도 촌놈인데 시골에서는 당시에 신학교만 가면 그냥 무조건 전도사야. 그리고 엄청 대우를 해줘요.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신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뭐 21살, 20살짜리가. 그런데 오지에 교회가 임지가 하나 난 거야. 담임 사역자 자리에 났는데 아무도 안 가. 근데 그때 제가 아프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전도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담임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갔어요. 거기에서 제가 20살, 21살 그 나이에 조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왔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핍박도 당하고 정말 자존심이 땅바닥에 깔아뭉개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동네 아무도 갚지 못하는 불량한 악인이 하나 살았어요. 악인. 대놓고 인사를 해도 인사받지 않아요. 고개 돌리고 침 뱉어요. 그렇게 미워해요. 제가 얼마나 인상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인상이 그렇게 좋았어요. 꽃미남이었어요. 이제 꽃미남. 그런데 그렇게 미워해요. 어느 날 큰일이 닥쳤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도끼를 들고 밤중에 그 동네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담임하던 교회에 그 악인의 여동생 가정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빌미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자기 여동생을 욕하면서 이것이 어디 감히, 한마디로 자기 허락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계속 교회를 못 다니게 했는데 몰래 다녔어요. 하도 그 나쁜 놈이라서 몰래 다녔는데 들켰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김새를 알고 이 가족이 다 도망친 거야. 그게 나 혼자야 거기. 근데 사택이라 봐야 형편없어요. 문짝이 그냥 뭐 다 베니합판 하나로 막혀져 있어요. 너무너무 공포스럽다. 밤새도록 빙빙 돌면서 욕을 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담임 전도사 이놈이 여기 사는데 이러면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막 도끼 머리로 벽을 치고, 그러다가 개가 막 짖고 이러면 가서 개집 부시고 다시 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밤새도록 공포 속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진짜 장가도 못 가고 저는 순교 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를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저녁이 맛있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나서요. 한 16년, 17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후임 사역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나는 길에 좀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봉고차 하나로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그 악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악인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그 악인이 1년 전에 죽었는데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했더니 사실이라는 거야.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동네 사람도 다 못 갚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역자가, 목회자가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알았어.
근데 우리는 쉽게 구원의 대상을 너무너무 쉽게 포기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 남편은 그 뺀질이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주님 말씀하세요. 그도 구원받을 자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위해 가시는 그 이유가 제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것은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행형의 사건이에요. 우리 죄로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말씀을 비추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시고 또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말씀이 비추어야 돼요. 우리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비추어주지 않으면 남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자신과 이 세상의 무서운 죄성을 드러내므로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 있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는 끝까지 죽어버리고 구원과 생명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룩한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진정한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감동으로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속에서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이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아멘. 죽음의 참 생명 가졌고
부욕해 하는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이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선포됨으로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그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능력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를 파송한 목적을, 세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넉넉히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본성을 똑바로 보고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수많은 백성들을,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